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광고를 하나 드릴 것은 다음 주 특성은 이 남전도회인데 남전도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남전도회를 대표해서 손철민 안수지사님이 특송을 합니다. 특송. 여러분 근데 보통 특송이 아니에요. 혼자 독창으로 특송을 하는데 보통 독창 특송이 아닙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어본 사람만이, 죽음의 사선을 넘어본 성도만이 나올 수 있는 신앙적 고백이 내일 찬양이 될 겁니다. 오늘 다음 주에 찬양이 될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가 손철민 안수지사님을 위해서 늘 좀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정신도 몸을 좀 봤어요. 정심을 준비하기로 하신 분들이 전부 다 빵꾸를 해서 정신도 먹고 하는데 우리 강성현 지사님이 또 수고해서 맛있는 또 이렇게 음식을 또 직접 사와서 우리 성도들을 대접한다고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쉽게 짧게 또 누구나 알아먹는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성경을 연결하여 핵심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고민을 참으로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과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까. 아마 설교를 들으면 한 두세 번 이해를 하고 나머지 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갔을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서 제가 고민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현재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메시지, 우리 수요일 설교 정도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성경도 한 두 군데 세 군데 찾아보면서 좀 설교를 좀 성경 본문 중심으로 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해서 목요일까지 묵상하다가 목요일 밤에 다 찢었어요. 그리고 새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저자의 의도에 맞게끔 성경을 연결해서 쉽게 설교를 하자. 그러면서 쉽게 설교를 하되 좀 짧게 하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패턴을 좀 바꿔봤으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잘 찾아보고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약에 나온 말씀은 구약의 배경을 이해해야만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실체입니다. 또 구약은 율법이에요. 신약은요 은혜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설교 끝에는요 은혜와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마무리를 해야 돼요. 구약의 설교를 하든 신약의 설교를 하든 어떤 설교의 본문의 끝에는 바로 은혜의 설교가 나와야 되고 새 언약의 설교가 나와야 되고 예수님으로 마무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이 해이해져요.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신앙이 단단하게 보여요. 정말로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은혜를 설교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해해져요. 그래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은혜만 전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월요일날 미리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 그때 설교가 뭐였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취미생활로 합니다. 근데 직장생활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이게 제가 원고 찢었던 내용이에요. 그걸 알았는가 봐. 미리 깨달았는가 봐.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월요일날 그 설교를 정비했다니까요. 직장에는 월급이 나오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직장생활은 매달리는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걸 내가 월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찢었어요. 찢고 오늘은 그런 말씀보다는 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절 오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해요.
그러자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방을 시키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또 2달 반이 지나자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반 동안 그 음식을 먹으려면 얼마나 아껴서 먹었겠어요. 예, 보따리 싸고 왔는데 2달 반 동안 조금씩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2달 반 되니까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 가마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종살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망을 할 때는 꽉 딴소리를 합니다. 예,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늘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요,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부모를 이렇게 대들고 달라는 사람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주려면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이렇게 대드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저 같으면 죽여요. 예, 직접 죽이지도 못해도 너는 내 자식으로서 값어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또 이해시키고 먹을 것이 줍니다. 그래서 4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했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다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져야만이 우리가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반석에서 우리에게 물을 줬단 말이에요. 또 신발이 해이지 않았어요. 예, 신발을 40년 동안 신발과 옷이 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원한 건 다 줬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못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잘해주고 싶겠죠. 근데 형편과 여건이 안 돼서 부모가 못 해줘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그래도 먹고 살게 해줘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왜 너무 자식은, 너무 부모는 이렇게 해주는데 왜 당신은 부모가 되고 이것도 못 해줘?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왜 하나님 이것도 안 해줍니까? 저것도 안 해줍니까? 끝까지 원망하고 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는 하늘의 만나를 내리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종살이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만나를 다 애굽에서 할 때 뚝뚝 내려줬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애굽 사람들도 다 두려워했을 건데 왜 애굽에서는 만나를 내리지 않고 광야에 나와야만 만나를 줬을까요? 여러분, 애굽은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천국을 상징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주는 세상의 떡을 먹으면 죽어요. 애굽에 그 주는 나일강이 주는 그 풍성한 떡을 먹으면 죽지만 하늘의 만나 예수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산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면요, 애굽은 율법의 나라요, 옛 언약의 나라예요. 옛 언약의 나라고 율법의 나라이기 때문에 애굽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해서 열심히 그 종살이를 해야만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는요 은혜의 나라요, 새 언약의 나라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광야에서 뭘 할 겁니까? 농사를 질 거예요, 물을 나오게 할 거예요, 내가 양식을 만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힌 나라가 그 광야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새 언약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 어디냐? 광야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만나, 예수,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금요성경 때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어디 먼저 심판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심판도 안 해. 다 지옥에 넣어버리면 되니까 마지막 때 어디부터? 교회 먼저 심판해. 교회 먼저 심판을 하는데 누구 먼저 심판한다 그랬어요? 장로 먼저 심판한다 그랬어요. 장로가 늙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늙은 자는 누구야? 왜 각주에 뭐라 그랬어요? 장로 먼저 심판한다 그래요. 장로, 저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자, 말씀을 선포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치리하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를 먼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뭘 가르쳤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세상의 떡만을 추구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 세상의 떡만을 추구하게 한 그 장로들을 먼저 심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죽으나 사나 생명의 떡, 하늘의 양식을 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구약의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봅니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참떡은 뭐냐 하면 바로 구약의 만나이신 예수님이 참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약의 만나를 지금 들었었냐? 하늘에서 그 만나를 너희에게 줬지 않냐? 근데 그것 먹고도 죽어. 그런데 참떡을 먹어야 돼. 그 참떡이 누구냐? 하늘에서 온 참떡이 있는데 그 참떡이 바로 누구다? 서시장에서 파는 참떡이 아니고 예수님이 참떡이다.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군중들은요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백성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양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참떡은 뭐냐? 주님의 양식은 뭐냐? 수가성 여인, 그 여섯 남편이 있던 그 세상 것만 추구했던 그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떡의 양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주님께서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저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요? 기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 믿을 수 있느냐? 예,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믿을 수 있느냐?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느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생명책에 기록한 그 택함 받은 자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기적을 좋아합니다. 근데 기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요한복음에서 기적을 행했지만 그들이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더라 그래. 믿지 않았다. 그래서 기적 갖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만 믿을 수 있냐?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 39절 우리 합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결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한번 성령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금요 성경 공부를 했던 건데 로마서 8장 31절. 자, 중요한 구조를 한 번씩 찾아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성경책을 준비 안 하셨던 분은 자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자, 로마서 8장 31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자, 로마서 8장 31절. 자, 보고 갑니다. 250페이지 봅니다. 자, 신학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 봅니다. 여러분 왜 이 성경을 한 번씩 찾아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좀 남달라요. 이 스크린 보는 것보다.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31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 아들 의롭다. 성원학교의 성도들은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우리를 끊겠다는 거예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이 서머나교의 믿음의 권속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다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사람 마귀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택하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런 헛소리 하는 이단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체험을 해야 받은 건지 그런 엉뚱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40절 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첫째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두 번째 영생을 얻는 것이니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반드시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날 부활의 중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중언합니다. 왜 부활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의미예요. 예, 그것이 부활의 의미란 말입니다. 예,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여러분 귀에 할 일을 받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육적인 예수님아 이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부모들을 내가 다 아는데 쥐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예, 그래도 어디 서울대나 나오고 어디 연구나 나오고 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아유 그래 그 복음 맞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끄덕해. 근데 저 남은 시골에서 그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복음이라고 전하면 아 지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어. 예, 그 육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강대상에 왔을 때는 이 신내림을 받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밑에 있을 때도 평범한 사람 같은데 이 강대상에만 보면 신내림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말씀이 폭풍우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또 말씀을 성경을 묵상할 때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걸 은사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요 나무막대기도 쓰임을 받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들은요 그 학벌을 보는 거예요. 집안을 보는 거예요. 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무슨 똑똑하다면 얼마나 똑똑하겠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뭘 안 받았기 때문에 귀에 할례를 안 받았어. 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수근하니 예수님은 참 귀가 밝은 것 같아. 조용히 둘이 이야기를 해도 다 하는 거.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너희들이 수근수근하는 것은 창세전에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수근수근한 거야. 내가 그 이해한다는 거예요.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돌아오니라.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나니. 자,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합니다. 48절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 그러면 나머지 것은 생명의 떡이에요, 아니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 생명의 떡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생명의 떡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 떡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자기를 계시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빛이 뭐예요? 그러면 나머지 건 다 뭐다고요?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양의 문. 양의 문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 문씨라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 예, 문, 누구 문? 예수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받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난 참 선한 목자인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참 충실하니까 선한,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 다 악한 목자예요. 우리 다 싹꿍이란 말이에요. 저도 월급 안 주면 안 해요, 이거. 말이 바른 말인데, 이거 뭐가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다 싹꿍입니다, 우리는. 누구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가 무슨 선한 목사입니까? 선한 목자가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속에 다 그런 걸 다 감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까놓고 큰 교회 그 세습하는 목사님들 보면 인격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옛날에 보면 다 좋아 보여요. 예, 다 좋아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나요? 그 자신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싹꾼, 저도 싹꾼, 다 세상의 모든 목사는 싹꾼이에요. 누구만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싹꾼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예수님만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다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제시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예수 믿어야 돼요.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뭐다?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만이 뭐예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원래 철학적인 글을 읽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오직 진리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알고 나니까 모든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인문학이 다 쓰레기처럼 보여요. 저는 인문학을 원래 좋아해요. 철학도 좋아하고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보이더라고요. 왜요? 예수님만이 뭐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일곱 번째, 예수님이 난 참 포도나무다 그래요. 포도나무.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그러니까요, 오늘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가지가 돼서 예수님이에요. 그 몸통 안에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피를 쫙쫙 빨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피를 쫙쫙. 나는 부모의 피를 쫙쫙 빨아먹은 그 나쁜 애기가 되면 안 되고 예수의 피를 빨아먹는 자녀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피를 빨아먹어야 돼요. 그 참나무 대신 예수님한테 붙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나가서 아니 나도 뭐 할 수 있어. 예, 나도 해볼게. 예수님보다 뭐 해볼게. 예,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라고 에고 에임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난 포도나무다. 예, 그걸 알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49절 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만나는요 뭐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내리는 광야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 율법이란 말이에요. 옛 언약. 그래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산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인이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또 귀의 할례를 안 받아. 예수님이 식인종이란 말인가?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게 하겠다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요 그걸 영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뭔 소린가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은 하나 있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래요? 들으면서 나요. 이게 이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반복해서 들으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한 번 듣는 거하고 유튜브로 2번 듣는 거하고 3번 듣는 거하고 4번 듣는 거하고 틀려요. 근데 문제는 그걸 반복으로 듣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고민합니다. 그걸 반복으로 듣는 성도가 많다면 제가 옛날 설교를 고집했을 거예요. 왜? 옛날 설교 책을 내기 위해서는 그 옛날에 그 세밀한 그 설교가 참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듣고 안 읽어버리니까, 안 들어버리니까, 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예, 그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여러분,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이런 것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가 주는 양식, 그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왜요? 그 속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똑같이 나를 믿으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거예요. 너희도 죽지만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만나가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요,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가 드라큘라가 되어서 예수의 피를 빨아 먹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눈물 흘리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예수께서 죽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울지 말고 어떤 고백만 하면 돼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올바른 고백이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고난이 뭔지를, 인간의 고통이 뭔지를 좀 알기 위해서요 책을 봤는데, 출산하는 고통이 3위, 여자가 출산하는 고통이 3위, 2위가 손발이 절단됐을 때 고통이 2위, 1위가 뭔지 아세요? 화형당하는 고통. 여러분, 폴리캅 같은 사람은요 서머나교회 그 감독인데 폴리캅은 화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폴리캅이 죽어서 구원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폴리캅보다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덜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팠을까 슬펐을까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저 때문에 죽어주시고 고난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참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피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 한번 찾아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들은 맨날 성경을 찾아요. 던지면 바로 그냥 히브리서가 펴진대요. 예, 우리는요 삐적삐적 해야 펴질까 말까 하니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먹고 성경을 찾는 연습도 해야 돼요. 9장 12절. 피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한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다. 구약에는 염소 잡고 송아지 잡아가고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단번에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염소,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겠다. 구약의 염소 잡고 황소 잡은 피도 거룩하게 했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의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이런 것도 너희를 의롭게 했는데 예수께서 의로우신 예수께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에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이 뭐예요? 구약의 모든 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여. 영원한 기업이 뭐예요? 예수님 천국. 예, 그래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피만을 증가, 예수피를 증가하는 것이 성도의 그 목회자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요 예수피를 외쳐보세요. 예수피. 그래서 보혈의 의미를 제가 밴드에 올렸을까요? 안 올렸을까요? 왜 대답이 없을까? 밴드에 또 보혈의 의미, 피의 의미가 뭔지 또 오늘 사전 작업을 설교를 다 길게 못하니까 사전 작업을 하려고 예수 피가 뭘 의미하는가 보배로운 피, 은혜로운 피, 죄 없는 피 다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걸 읽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자, 그 피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여러분 예수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다거나 믿고 싶어 안 됩니다. 어디에요? 혈통이나 육적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돼요. 아멘. 믿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럼 듣는 게 문제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죄 사함이 없어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많이 해서 하나님 왜 이왕에 아들 죽인 것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급살을 한다거나 뭐 강물에 빠져 죽는 좀 덜 힘들게 그런 생각 안 해봐서 뭐 약을 먹고 죽는다거나 그래서 어차피 우리를 구원시킬 건데 왜 그냥 꼭 피를 흘려야만 온몸에 피를 흘려야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걸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예수님은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요 무속신앙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뭘 찰 때 막 무당들도 막 피를 뿌리고 하잖아요. 그들도 안 거예요 머릿속에. 아 피가 생명이구나 알아요. 왜 우리 몸에 피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 피가 없으면 죄사함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돼요.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느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으세요? 저는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이거 관념에 속하구나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요. 여러분 만약에 믿는다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신앙생활을요 무슨 취미생활이나 뭐 보험 하나 들어놓는 식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예요. 제가 100%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요 언젠간 다 죽습니다. 아시죠? 다 죽어요. 다 죽어. 그걸 빗대서 모든 것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디요? 창세기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갈 것이요 못 산다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아까 제일 뜨겁게 제일 힘든 고통이 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화형당하는 고통이래요. 지옥은요 그 불구덩이에서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이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싫거나 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리라. 두 번째로 나타나시리라. 언제요? 재림으로 나타나요. 한 번 나타난 건 초림, 두 번 나타난 건 재림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올 때마다 이런 의문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왜 왔지? 교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장사하는 교인들 가게에 가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름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부적 하나를 딱 붙여놔요. 내가 지금은 10평짜리 가게에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100평짜리로 옮겨야 되겠다는 그 부적 같은 내용을 붙여놓습니다. 또 교인들 집에 가면 주여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여놔요. 그리고 그거 다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면 하게 복 줄 것 같아. 그걸 부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바라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다 붙여놔요. 이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 여러분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뭐요? 맹신. 깨닫고 믿으면 신앙생활 그럽니다. 모르고 믿으면 뭐요? 근데 한국교회 90%는 뭘 해요? 미신에 미신. 하나님이 뭔지도 몰라. 예수님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가서 우리 주일예배 드리고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으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비문이 알아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한국교회 90%는 미신신앙입니다. 왜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뭘 빌면 복을 준다더라. 뭐 고사진에 복을 준다더라. 명세대가리는 복을 준다더라. 그것을 그대로 샤머니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미신으로 믿어. 성경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을 배우는데 관심이 없어. 그럼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미신신앙. 또 무조건 믿어. 아니 목사님이 신학교 공부해서 비문이 우리에게 옳은 했더냐. 무조건 믿어. 이걸 무슨 신? 맹신. 우리 교주님께서 비밀이 이걸 전했거냐. 맹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어야지 바른 믿음이 됩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떡을 구하기 위해 오셨다면 잘못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 예수를 믿으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네, 끝으로 마태복음 26장 26절 봅니다. 한번 합독할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네, 봅니다. 여러분 받아 먹으라. 왜 받아 먹으라?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받아 먹으라 그랬다. 먹으라. 뭘 하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다 마시라. 그러면 여러분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바로 내가 한 일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믿음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오직 예수피만 증거해야 돼요.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별 5개가 없는 것은 장수 돌침대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부채표가 없는 것은 뭐가 아니다? 활명수가 아니다. 별이 5개가 아닌 것은 뭐다? 별이 5개가 없는 것은 무슨 침대가 아니다? 장수 돌침대가 아니다. 예수 피를 증거하지 않는 것은 뭐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오직 예수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오늘도 예수피 여기 내일도 예수피. 왜 28절 합독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에 굶주려 있습니까? 저는 믿음의 권속들이요. 우리 서문화교회 믿음의 권속들에게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권속들이 드라큘라가 되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빨아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나를 통하여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